샬롬 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기 어려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랬던 고향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고향 사람들도 보았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표적과 기사를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단단히 서지 않고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막 쓰면서 사단 마귀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속죠. 사단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사람을 생명이 아닌 결국 사망과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오지 않은 표적과 기사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조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표적과 기사는 바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의 그 표적과 기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중심에 소유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많은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독촉했죠. 예수님은 왕의 그 신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직접 신하의 집까지 가지 않으셨는데도 먼 거리를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거리를 뛰어넘어 그분의 말씀으로 죽어가고 있던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믿고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20여 년 전에 제가 아주대 병원 수술을 받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각별하게 기억이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집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들을 중간에 만난 거죠.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종들이 대답한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형질이 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그 시간이 단축되어서 금방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형질과 생명을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시간의 주님을, 시간을 통치하시는 시간의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리를 뛰어넘어 고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생명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시간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표들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표적이죠. 그 표적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의로움을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은 내가 사망에 대해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났다라는 표적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